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인데 25절에서 28절 읽고 또 38절부터 뒷부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하시니.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데, 물론 이 진리가 이 진리지만은 진리를 아는데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의 어떤 깊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나 아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소원 두 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하지만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려면은 제 생각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른 사람이 되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 바른 사람, 바른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모작, 이기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또 다른 이기작의 목회가 시작이 되며 아름다운 또 여러분 삶이 연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1475년도에 출생을 해가지고 1564년도에 죽었습니다. 1400년도, 1500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600여 년 전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시스타 성당이라고 하는 그 천정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바람으로 이렇게 옷결이 이렇게 날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날려가는 모습. 근데 이제 손가락과 손가락이 이제 닿지 않았죠. 성경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왜 손가락이냐? 그래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려갖고 어떤 노인네를 하나님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냐? 뭐 이래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신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들은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이렇게 놓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훗날 그 나중에 미켈란젤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던 천지 창조의 개념에 등장했던 그 노인네가 자기는 제우스 신의 모습으로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린 걸 놓고 많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가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앞부분에 가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시작하기 위한 어떤 그 몸짓, 움직임,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그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제 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쓰는데, 푸뉴마. 근데 이게 이제 숨결, 이렇게 불어내는 입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푸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밖에서 잠깐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싹 움직이는 게, 나무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구름이 스스로 움직였겠어요? 뭔가 바람이 밀었겠죠. 이 바람은 볼 수 없는데 어떤 걸로 인해서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루아흐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 거고,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이건 이제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것도 바람이라는 단어를 뜻해요. 의미가. 그래서 바람, 숨결, 숨을 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은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 분, 일의 결과로서 바람을 드러내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침투하는 바람과 같은 분이다. 예를 들어서 한옥 같은 데 가가지고 문종이로 문을 발랐는데 바늘구멍이 하나가 딱 있어요. 방 안에는 불이 없었고 어두운데 이쪽에 햇빛이 비춘다 그러면 그 바늘구멍으로 통해 갖고 빛이 하나 딱 들어오면서 방 안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구멍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람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침투하여 혹은 숨결 혹은 거대한 폭풍과 같은 것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침투하여 지배하는 바람과 같은 분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느낄 수 있지만, 감각으로 느끼지만 손으로 느낀다고 해서 잡을 수는 또한 없잖아요. 이게 이제 바람과 같은 분이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어떠한 모습도 나타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큰 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천둥, 어떤 음성, 소리,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음성으로 본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말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며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학문으로 이 단어를 알아야지 이걸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듭남의 비밀은 참 신비롭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엄을 그렇게 듣고 깨닫고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바람은 눈에 볼 수 없지만 어떤 바람이 있듯이 성령도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어서 니고데모와 같은 자도 저희와 같은 자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바람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결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여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사람 셋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천사 둘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그래요. 어떤 모양을 특정하게 딱 나타내거나 드러냄.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그리스도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딱 보자마자 나름대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나님, 소돔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많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영접한 사람이 있고 소돔성에 있었던 롯과 같이 영접한 사람이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영접을 하지 않았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볼 수 없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지 그게 보입니다. 자, 신약 시대로 돌아가면은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성경이 말한 대로 매일 제사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만 되면은 발목까지 피가 찰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빼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열중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바람의 실제를 눈으로 보려고만 하고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보고 싶은 걸 보는데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냐, 자기가 생각한 거냐. 그러니까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였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배가 고픈 사람은 먹는 것으로서 메시아를 생각을 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낫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 죽었다가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안이 있어야지 되죠. 근데 수가성 여인은 손에 율법책을 갖고 있었을까요?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수가성 여인은 손에 율법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 연구도 사실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제일 먼저 갈릴리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파선이 만약에 무너졌다, 그럼 양구 막 이런 데가 제일 먼저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구를 막 뭐 깨부수고 파죽지세로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를 박살내고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포로를 이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여기 와서 또 다른 사람을 심어놔가지고 막 섞이게 만들어요.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더러운 놈들, 아이 튀기. 이렇게 하면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동네, 제대로 배움이 없었던 동네.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은 율법책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사실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물론 봐야지 돼요. 성경을 봐야지 되는데,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진짜 사람답게 살면서 신앙을 하는 것은 그 미실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며 본체며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미켈란젤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원래는 조각가였어요. 조각가는 뭘 하는 거예요? 이만한 나무를 갖고 와서 조각가한테 맡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뜯어내죠. 뜯어냅니다. 연필로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뜯어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숙달이 잘 된 사람은 그냥 눈으로 대충 봐가면서 없이 만들어요. 초등학교 가면은 그림 그리라고 하기 전에, 물감 칠하기 전에 연필로 먼저 하고 덧대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를 싫어하는 그림쟁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쟁이한테 황제가 벽화 그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를 싫어해가지고 미켈란젤로에게 욕을 보이게 하려고, 그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좀 고난을 당하게 하려고, 나 말고 미켈란젤로 시키세요, 그거 잘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미켈란젤로가 거기 올라가서 거의 서서, 천장이니까 누워서 막 그림 그리다시피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만 조수 몇 명을 썼지 거의 혼자 다 했어요. 거의 뭐 실명되다시피 할 정도로 눈이 멀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니까 조각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조각.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조각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에요. 조각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자,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만드는 것 중에 유명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피에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피에타. 이게 이제 뭐 긍휼, 뭐 동정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건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내려갖고 이제 죽으셨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이걸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무릎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앉혀놓은 모습이에요. 요 조각품을 만드는 거예요. 돌멩이를 갖다가. 그래놓고 이게 이제 구도가 이렇게 되니까 뭐 삼각형의 무슨 구도, 미술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각품이 워낙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걸 만들었을 때 처음에 돌멩이를 조각조각 갖고 와서 본드로 붙였겠어요? 큰 돌멩이로 했겠어요? 큰 돌멩이로 했겠죠? 많은 돌멩이를 갖다 준 거예요. 지나가는 돌멩이를 보고 저거 갖고 와. 그 자기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그려진 거예요? 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피에타라고 하는 요 상, 내가 그리려고 하는 마리아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서 마리아의 무릎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 모습이 원래 피에타 안에 있었다. 있는데 나는 요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제거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리더십 강의할 때도 이 이야기를 많이 써먹은 거예요. 시간 관리를 해라, 뭐 목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작심 3일? 그럼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해라. 그럼 1년에 몇 번 작심하는 거예요? 110 몇 번 하면은 112번인가 하면 360을 계속 작심 3일이 되잖아요. 하다가 불필요한 거 있으면 끊어라, 버려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뭐 하다가 저거 안 해야 돼. 그럼 끊으면 돼요. 근데 못 끊고 뭘 하냐면 자꾸 여기다가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자꾸 뭘 붙이는, 이걸 띠내는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며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대리석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모양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이미 우리 나를 통해서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시는데 여기 와서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뭔가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삶이에요. 아마 그 버려야 될 게 많으면은 오래 살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오래 살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나는 내 소원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베드로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 못 박혔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둘러싸고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원래 하나님이 요구했던 요 부분, 하나님이 요구했던 요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요걸 만들기 위해서 요 주위에다가 뭘 자꾸 덧붙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사람이 계명, 그걸 사람이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렇게 하려면 요걸 먼저 해야지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책을 피면 돼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를 30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그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수가성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마름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본성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얘기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라.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나에게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 생각 이런 거 다 버린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겠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이 14세기, 15세기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럼 르네상스가 뭐 부활 이런 뜻도 있고 새로운 도전 막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새로운 도전,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냐면은 중세시대의 교황권이었지만 당시는 누굴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예요. 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황이 잘못해서 억지로 다른 곳으로 끌려가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몽 운동도 일어나고
나라마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가요? 사람의 생각으로 신의 생각을 멀리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미리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도 실제 신명기 4장 6장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말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쭉 내려오면서 안 되니까 결국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들이 또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상은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꾸 어떤 상에다가 덧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쪼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나나교 얘기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나나교가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보면 나는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나는 내가,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가인부터 아벨부터, 가인은 전부 나는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아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들 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두 개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라고 하는 나나교와 예수교와의 싸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다른 걸로 자기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괴롭고 남에게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냥 눈에 순수하게 보이니까 자기 물동이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건 직장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버리니까 뭐 어디로 들어와라, 산속으로 뭐 버려라, 뭐 다 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살아내면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유대인들 율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대제사장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을 찾아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24절 가면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율법사 서기관 하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게 메시아인 줄 알고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네가 메시아냐라고 묻지는 않았죠. 여기 성경 말씀에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요한은 대답하기를, 자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본 것은 혹시 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를 사실은 엄청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기다렸지만 자기들의 학문,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명, 자기들의 유전, 이 틀을 가지고 보니 저 요한은 아니고 저 예수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 배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결국은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들은 뭘 만드냐,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 뒤로 가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5장 10절 유대인들이 또 나옵니다. 아픈 사람이 병이 나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가 몸이 아파갖고 원주 세브란스에 가서 병을 고쳤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아니 왜 원주 세브란스에 가서 서울 세브란스에 가야지?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나으면 나은 것만 감사하고 축복해주면 되는데 서울 사람, 서울 연세대는 여기를 원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주에 있는 연세대 앞에 자 붙여서 원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병 나은 사람들에게 아유 나섰구나, 감사하구나, 같이 뛰는구나, 하나님 찬양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라고 하며 자기들이 정한 어떤 틀, 하나님이 말하는 이미 믿는 저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노다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간 걸 안식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죄값을 치른 상태가 안식이에요. 죄값을 치르고 죄 없는 상태로 살아나는 것이 새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절기만 지키면서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나중에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죠. 16절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지라.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가지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죽였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은혜가 온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 은혜가 온 것을 그들이 죽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다시 살펴보니까 죽인 자가 누구였어요? 성육신 하신 메시아예요. 그걸 알고 회개하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래서 너희도 유대인도 거부하면 잘랐는데 너희도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희도 나쁜 짓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거듭났어. 나는 막 살아도 괜찮아. 어떤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내 자식이었던 유대인도 잘랐는데 너희 안 자르겠느냐? 딱 잘라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모습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다 뺏겨낼 수 있는 것. 수가성 여인은 율법의 도구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피는 그에게 율법이 있었다면, 근데 이제 어려운 고생 끝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던 마태복음 19장에도 가면 어떤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입니다. 32쪽. 16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손으로 발로 행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일은 한 분뿐이다. 그럼 그 선한 일 한 분뿐을 가지시면 선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선한 일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그럼 행해라. 행하는 게 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네 하나님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알고 거룩해지고 거듭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20절에는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18절에 보면 살인, 간음, 도둑, 거짓, 부모 공경, 이웃 사랑 난 다 했다. 내가 뭐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하면 아주 옛날부터 나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율법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소유를 팔아. 그럼 네 소유, 그 얘기가 끝나면서 네 소유를 팔아 라고 하는 그 소유는 뭐겠어요? 그 사람 집안에 있는 세간, 그 사람 통장 안에 있는 돈, 창고 안에 있는 금은보화, 그걸 팔으라는 거겠어요? 네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것, 어려서부터 지키고 살인, 간음, 도둑, 거짓, 부모 공경 뭐 했던 이런 모든 것, 그거 자랑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예요. 설령 재물을 팔아갖고 가난하게 되면서도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고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정갈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우리 세상 말로 끄적거리는 걸 딱 남겨놓고 나 이거 팔았는데, 나 이거 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 살인 안 했는데 저놈은 했지만 나는 안 했어. 난 어려서부터 다 착하게 지냈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팔아서,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죄를 졌어요. 가만히 따지보면 하는 짓거리마다 다 못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포스코를 다녔잖아요. 포스코에 가면은 고로가 있고 또 용광로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용광로 안에 샘물이 이게 1600도, 1800도 이렇게 돼요. 근데 박대준 회장이 와가지고, 야, 저 샘물 좀 빨리 식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선풍기 2대를 딱 설치해 놓고 여기서 막 돌리기 시작을 했다고 해보세요. 식혀져요, 안 식혀져요? 용광로 앞에서 선풍기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용광로 식히려고 선풍기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옛날 말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이 범죄 이후의 행태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타락하여 범죄하고 부패되고 오염하고 죄인이고 죄의 나무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의 열매다 라고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죄의 열매 안에 착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선악의 구도로만 생명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착한 거 많아요. 율법사도 얼마나 착했어요. 누가 사마리아인이냐? 가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돕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선한 거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 가져라. 이게 신앙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마태복음에서 오시고 이사야에서 오실 거 미리 얘기하고 복음서 끝에 가서 다 해결했다. 그거 전해라. 이게 성경 전부예요. 우리가 뭘 찾으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학문? 바리새인의 학문을 보려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쓴 주석 몇 권만 가지고 10번만 읽으면은 신학자나 똑같아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는 그걸 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축구 선수 해갖고 일반인들을 뽑아가지고 그 뭐 뭉쳐야 산단가 뭉쳐야 찬단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재밌게 1시간 봤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나는 달리기를 엄청 잘합니다. 축구가 뜀박질도 해야 되잖아요. 공물고 적진까지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지하철 열차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겼는가 보니까 이 친구가 지하철 열차 처음에 출발하면 빨라요, 느려요. 천천히 가는데 50m, 100m까지 자기는 처음부터 막 최고속도로 달리고 기차는 전전전 이렇게 가는 거를 어느 시점까지 딱 찍어놓고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하는 패널들이 아니 그럼 달리는 기차 옆에서 달리기를 해야지 KTX하고 달리기 시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엇하여 영생을 얻어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인가? 누가복음 10장이네요.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해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내가 무슨 재주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 거룩함 안에 들어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나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자격이 돼야지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이르려면은 거듭나야지 돼요. 그것 알고 이웃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거 말고 가서 그걸 행해라.
네가 이것 했고 저것 했고를 자랑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얻어요? 영생은 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은 딱 잘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딱 그거 한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나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요. 무엇을 해야. 그래서 네 소유를 팔고 내가 얘기한 가서 이것을 행해라. 우리는 이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땀 흘려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으로 하고 때로는 발을 움직여서 이웃에게 전도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 누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다시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누가 강도 만난 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에 계세요? 누가 강도 계세요? 결국은 강도 맞는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강도 맞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를 우리는 어디서 만났어요? 아담 안에서 에덴에서 만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에덴에서 아담 안에서 어떤 강도가 와가지고 나를 거반 죽여놓고 간 거예요. 실제로 죽여놓고 간 거예요. 그걸 살리려고 어느 분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되고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를 살리면서 주막에다가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주막이 뭐 두 푼을 줬으니까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자이다. 그런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이것 한 가지 알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쉽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쉬운 거예요. 아니 바울이 지금 한국에다가 만약에 바울을 모셔다 놓고 설교를 하라고 그랬을 때 어디 가서 6개월 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랬으면 아마 나쁜 놈, 나쁜 목사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은 제일 오래 한 데가 3년 6개월이에요. 갔습니다. 맡겨놓고. 생명 줬으니까 이제 누가 알아서 해. 나는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거 얘기하고 간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런 목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또 물건이라고 들고 다니기가 또 불편하고 눌러 앉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쉽게 하면 개나리 보침 하나만 짊어지고 다니면 됐던 동네. 외투 겉옷 한 벌만 있으면은 낮에는 들고 다니다 저녁에는 이불 삼고 했던 동네. 그 동네를 사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겉옷을 팔아 이웃도 없고 사랑을 사고 그때 당시에 겉옷은 자기 보물 1호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겉옷 가질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보물 1호 가질러 집문서 가질러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9.11 테러 일어났습니다. 빨리 대피해. 그런데 사장님한테 올릴 결제 서류 꺼내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겉옷 가질러 들어가지 말라. 지붕 위에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냥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라. 근데 배가 부른 거예요. 율법사다 이런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어떤 거대요. 그러고서 바로 누구 얘기를 그 뒤에 하냐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는 분주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는데 왜 저놈은 안 해요? 하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딱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저 사람 안 하지요? 하고 나만 어깨에다 뽕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뒤로 가셔가지고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우리 주님 알고 마르다 같이 마리아 같이 주님 발 아래서 주님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어디 앉아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는. 근데 마리아가 구한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한 가지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 이제 또 다른 목사님들이 여럿이 이제 번역을 다뤄한 바른 성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르다가 얘기한 많은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오면은 접대도 해야 되고 말씀 들으려고 하면 그를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냐? 목숨이 의식보다 중요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배가 고팠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피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파리바게트 얘기 하나 할게요.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8월 말쯤에 신문 기사에 났던 건데,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담 넘어간다고 그러면,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제 어느 신부님이 그 무료 급식 나눔소를 서울에서 했대요. 그게 이제 8월 23일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벤츠 타고 와가지고 벤또 내놔,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나 참 미치겠습니다.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굶은 사람이 와서 밥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벤츠 타고 와가지고 여기 무료 급식소 아니에요? 아니, 나는 벤츠 탔다고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달라고 그런다는 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쌀을 하나 딱 맛을 보더만은 2,000쌀 아니네요. 나는 2,000쌀 아니면 안 먹으니까 다음 주에는 2,000쌀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찌 해야 됩니까? 기사 내용이에요. 더 목이 말라갖고 8월 달이니까 도로가에서 음식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미지근한 물이었겠죠. 물이 너무 미지근하고 뜨거우니까 다음에는 냉장고 넣었다가 얼려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죠. 수가성 여인은 배가 고팠고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빵을 주니까 그러더래요. 나는 이런 빵 안 먹어요. 파리바게트 단팥빵 없어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 참 묘하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배가 고파야지 돼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에다가, 이집트에다가 집어넣고 430년 동안 배가 고프고 매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빵을 먹을까? 여기에다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주시는 분이 나야 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이들은 배만 치면서 이제 됐네, 더 큰 빵 안 내놓네? 그럼 죽여. 이렇게 예수를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마음이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밭을 샀으며, 나는 소 5을 샀으니까, 나는 장가들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율법사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사람이 교훈으로는 나를 존중하지 아니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29장에 그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꿀을 바른 듯하나 실제는 아니다. 경전을 외우면서 뭐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돌아서서 하는 행동은 그게 아니다. 우리도 노예나 이런 데, 총회 같은 데 가보세요. 총회장 되려고 뭐 돈 쓴다 이런 얘기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노예도 가보면 어떤 때는 싸워요. 주기도문 암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네?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딱 암송 끝나고 나서 야! 하고 싸우고 그래요. 이게 입술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냐? 몸이 옷보다 중요하냐?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돼야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썩은 거 빨리 버려야지 돼요. 그 미켈란젤로가 쪼아내듯이 조각이라고 하는 조와 각이 한문의 뜻이 다 색이다, 쪼아내다라는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덕지덕지 붙은 게 있으면 쪼아내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은 거 있으면은. 제가 언제 그 셀프 메이드맨 해갖고 사진 한 장 휴대폰으로 해서 우리 카톡에 한번 올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자기 허벅지를 망치를 들고 막 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요건 아니야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뜯어내는 거예요. 집 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석가래 갖고 와가지고, 산에서는 어떤 필요한 나무인가 알아요, 대목은. 그러니까 그 나무를 찾아가지고 끄집어 옵니다. 그럼 제재소 오면 어떻게 해요? 요거는 기둥을 쓸 거고 요건 석가래 쓸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잘라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뭘로 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걸로 쓰려고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하나님 어떤 거든 쓰려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맞게 깎여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자기가 깎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첫 번째 것을 폐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를 제대로 이루어내려면은 바른 마음, 바른 사람이 돼야지 돼. 그래야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틴이라는 그런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바르지 못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눈을 자꾸 밖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눈을 돌려 자기를 쳐다보니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 지난주가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어떤 신들이 우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며 진리를 여기저기 숨겨놓으니까 이놈들이 찾아갖고 뭔가를 알고 우리를 향하여 대들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어디다 숨겨놓자?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놓자. 자기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교만해갖고 전부 밖에 가서 뭘 하려고 하고 했다 하고 가졌다 하고 찾으려고 하고 이것만 하고 작은 마음 안 들여다본다. 어거스틴은 그 의미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서 사실은 진리가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자기 추악함이 보인 거예요. 추악함이 보임과 동시에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속에 감춰놓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살피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부잣집 가면은 마당에 정원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연못도 있고 그랬어요. 그 학자가 밤새 묵상을 하다가 새벽녘에 쭉 나오면서 지나다가 연못을 이렇게 딱 봤는데 연못 안에 별이 있더랍니다. 연못 안에 달이 들어가 있대요. 밤새워 뭔가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이게 잘 안 풀리는데 우리가 30분 기도하면 30분 내내 기도되나요? 30분 안에 1분 기도하는 그 시간 찾기 위해서 사실은 30분을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이 연못을 딱 바라보고 그 순간에 뭘 깨달은 거예요? 야, 요 작은 연못 안에 별도 있고 연못도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안에도 당신이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안에다가 진리를 감춘 거예요. 가장 크고 귀한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데를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어거스틴이 그 귀한 진리가 자기 안에 있었던 걸 알았다면 17살 때 다른 짓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저도 그거를 20몇 살에 10몇 살에 알았다면 20살, 30살, 40살 지나오면서 못된 짓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어디로 돌려라? 자기 안으로 돌려라. 자기를 들여다봐라. 율법이 거울이 되고 앞선 사람들의 어떤 지나온 과거 성경의 역사의 이 사건 인물들 보고 거울로 삼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고 고린도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해서 다윗이, 나를 위해서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배우로 나와가지고 교훈 주고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속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한편으로는 깨닫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삼손과 같은 놈을 가르쳐 보여주면서 김관식이 너는 그러지 말. 삼손 눈 뽑힌 거 알지? 눈 뽑히고 나서 후회해가지고 뭐 기둥 잡고 쓰러진 거 자랑할 것도 한 개도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에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도 그걸 알아요.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페르시아에 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2년만 견디면 우리 돌아갈 수 있어. 백성들아 힘내자.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유대를 사모하는 유대인으로 바뀌자. 유다이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소망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지금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 뒤에 책도 봐보세요. 2050년 지구 거주 불가능 뭐 이런 얘기도 막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설령 그게 늦어진다 합시다. 나는 100년 살겠어요? 내일 모레 어쩌다 보면 3, 4년 지나면 70입니다. 90이면 20년 남은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오늘 한 주간도 세월이 빨리 가는 줄 알고 오늘이 9월 12일인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야, 엊그제 9월이었는데 내일 다음 주에 추석이야? 나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런데도 세월이 빨리 가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제가 나훈아 노래 좋아하잖아요. 나훈아 노래 공이라는 게 있어요. 공이라고 쳐갖고 나훈아 치면 노래가 딱 나와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우리가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노래 가사 말이 그래요. 100년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하고 소리는 막 나오고 그래. 근데 가만히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 노래를 써먹었어요. 내가 그 노래를 써먹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노래는 뭐 불교 어디서 나온 뭐 그런 사상의 노래야. 내가 속으로 그랬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누구나가 다 인생은 종말을 사모하고 있고 사후세계의 심판을 다 하고 있는데 그놈들은 엉뚱한 걸 잘못 잡은 거고 나는 바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정말 어리석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되는데 이성을 사용해야지 돼요. 이성을 사용하면서 이게 옳고 그르고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신앙은 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성을 사용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자들. 자칫 잘못하면 율법사들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어요? 마르다를 택하겠어요? 마리아를 택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저는 마리아가 되고 싶지 마르다 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큰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 데려간다 하면 저는 무조건 큰 교회당으로 갑니다. 돈을 뭐 어디서 빌리든 꾸든 큰 교회당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의인을 방주 안에 태웠어요. 그럼 나는 의인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그 의를 나는 소유하면은 그것으로 나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걸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실수하면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래 살면 되죠. 어느 자식이 뭐 아버지 원하는 대로 100% 다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다 못됐죠. 그래도 내 새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돌아서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이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있어요. 굿 네이버스를 보면은 그 이제 후진국에 뭐 이런데 그 수도 이런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허재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이게 먹는 물이야? 뭐 이렇게 하고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예화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예전 어느 아프리카에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아들한테 왔다가 보니까 벽에 있는 걸 뭘 턱 건드리니까 물이 막 쭉 나오는 거야. 벽에 있는 걸 건드려갖고 이쪽 저쪽 돌리니까 뜨거운 물 찬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것만 사가면 우리 동네 물들어 50년 안 가도 된다. 수도꼭지를 한 자루 사가지고 집에 가자 흙벽돌에다가 망치로 뭘 한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 박은 거예요. 틀어 박고 아무리 돌리고 아무리 이리저리 돌려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벽 뒤에 파이프가 있어야죠. 파이프 연결된 정수장에 물 공급하는 저수지가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죠. 그게 없는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수도꼭지 있다고 나오나요 물이? 아무리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수도꼭지 박아갖고 이렇게 놨다고 이거 튼다고 물이 나와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너 이럴 때는 뜨거운 물 쓰면 다 다쳐. 이렇게 찬물 쓰면 동상 걸려.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에덴에서 아담이 내가 버섯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고백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나요?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없는데 왜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을까요? 감추고 덕지덕지 붙어있던 거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자기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위치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걸 자꾸 보여야지 돼요.
댁에 가셔가지고 민수기 18장 한번 찾아봐 보세요. 민수기 18장. 몇 절인가 잘 모르겠네요. 소, 양, 염소는 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13장에 가게 되면은 출애굽기 13장 몇 절인가 모르겠네요. 나귀가 나와요. 나귀. 나귀는 부정하니 나귀의 첫 새끼는 대속해라. 이렇게 나와요. 나귀를 사용해서 인간을 가르쳐요.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없어요. 나귀는 되새김을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되새김 하는 짐승은 먹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는데 굽이 갈라져서도 되새김 못하는 건 먹지 마라.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소, 양은 먹어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못하니까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수은 성분이 나오고 소고기를 먹으면 수은 성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지금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귀는 두 개 다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애굽 여기에 매여가지고 우상을 바라보는 것을 나귀의 모습으로, 들나귀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들나귀가 정육이 불타는 것 같이 아수르를 향해서 바람을 피고 애굽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차지 잘못하면 내가 나귀인 줄 몰라요. 우리 인간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귀와 같은 존재.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그리고 늘 성경 읽기 하시고 성경 읽어도 열심히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저는 뭐 이제 차 타고 다닐 때는 무조건 성경을 듣다 보니까 몇십 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짬짬이 생각나는 말이 듣다가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왕 읽으려면 열심히 읽고 사실 그러면은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목사가 필요 없어요. 옛날 교황권이 지금의 목사권으로 넘어온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끌려갈 수도 있는 길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잘 읽고 잘 헤쳐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만 되면 나와가지고 축지법 쓰고 공중부양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신촌 세브란스 가서 만났잖아요. 저 허경영 아니야? 그랬더니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데 축지법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축지법이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만 혼자 쓰는구나. 그런데 그 허경영 씨가 결혼하면 1억, 뭐 출산하면 5천만 원, 막 이런 공약을 뱉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 따라해요. 그 공약이 이렇게 따라 나온다. 근데 허경영한테 물었어요, 기자가. 그 재원 어디서 마련합니까? 허경영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게 없어요.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 관리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뭐 선원에 가서 마음 관리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의에 굶주린 자 이런 모습이 되면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보여요.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 딱 던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면은 옷에 발에 먼지를 떨고 돌아서라.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서서 떠났고 자기 할 바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100년 장수하게 해서 써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하느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성, 부패, 오염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먹었던 거 토했던 거 다시 먹고 씻겨주면 다시 구정물로 돌아가고 하는 인간의 그 추접함, 나귀와 같은 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먹을 놈은 먹고 먹지 못할 놈은 먹지 마라. 딱 던져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가면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우리 모두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겸손하고 진짜 의에 굶주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때 당시의 문화나 풍습, 배경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 사는 걸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갖다가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히브리 헬라어 좀 모르면 어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